신명기 33장 27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318면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다 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김정훈 교수가 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이 글의 참 뜻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교수님의 사진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우리 엄마는 진지하게 또 그랬다. 넌 진짜 겸손해야 한다. 이유는 분명했다. 너는 생긴 것 자체가 남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해서 그래. 좀 웃으세요. 아내는 웃음을 참지 못해 결국 돌아왔는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식에게는 엄마가 있는 거다. 여러분 이 명절에 엄마 보셨습니까? 엄마가 안 계신 분들 정말 안 됐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엄마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엄마 하면 벌써 눈시울이 붉어지고 코끝이 시리지 않습니까? 이 엄마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행복한 것이 우리 마음의 고향 엄마가 아닐까. 이 명절에 한번 그 엄마를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엄마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집에 가면 집사람을 보고 엄마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엄마 나 갔다 온다. 엄마 나 왔어요. 엄마 나 밥 주세요. 돈 많은 어떤 백만장자가 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에 만족하고 그 행복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내게 있는 돈 중에서 100만 불을 그에게 주겠다. 정해진 날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저마다가 와서 자기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만족하다고 이런 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보수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아내에게 만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슬라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생활에 만족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불평하고 싶어도 불평할 거리가 전혀 없어 정말 걱정입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저렇게 자기 행복과 만족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도 이 광고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100만 불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주가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만족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질문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 생활에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다면 내 돈 이 100만 불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그 질문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누구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지 못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오늘의 설 명절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얻은 자는 누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의 영원하신 팔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거기 27절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대개 하나님의 팔은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높으신, 우리보다 크신,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은 우리 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 뭐예요? 내 아래에 있도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것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 영원하신 팔이, 그 끝이 없는 팔이, 그 변함이 없는 팔이, 그 못하실 것이 없는 팔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행복하죠?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엘이에요. 이 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다니엘, 사무엘, 이 할 때 그 엘인데요. 그 엘의 뜻이 뭐냐? 이것은 힘이다 하는 거예요. 힘이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엘, 하나님의 이름은 힘이에요.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아주 강력한, 무서울 것이 없는 무서불위의 힘이다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힘이 있어요. 물에서 건져주시잖아요. 광야길에서 옮겨주시는 팔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기도를 해요?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첫 시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다 하는 거예요. 그 팔이 있어야 오늘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팔이 있어야 오늘 이 하루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팔이 있어야 오늘의 이 하루,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팔은 짧지 않아요. 하나님의 팔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를 다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길고요, 그 펼친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내가 예수님께 물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만큼 하시면서 예수님은 양팔을 확 벌리고 죽으셨다. 맞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신다. 이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하나예요. 이 계시의 절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만요, 이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이요? 이마만큼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계시의 완성이에요.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자 시릴도 하나님은 지구를 끌어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팔을 뻗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이 되면 넉넉하게 이깁니다. 넉넉하게 견딥니다.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팔이 우리의 팔이 되면 저나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팔이 없이 승리가 없고요, 그 팔이 없이 성공이 없고요, 그 팔이 없이 재미와 즐거움도 만족도 보람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방송국에 있는 제 대학 후배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우리 방송국 사람들은 지금 다 엔터테이너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나 같은 PD는 물론이고 작가도 배우도 그 나머지 사람들도 다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예능이 대세입니다. 그렇죠? 예능이 대세예요. 그런 재미, 그런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도 목사라고 너무 그렇게 거룩한 체만 하지 마시고 웃겨야 합니다. 웃기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10분마다 한 번씩 웃겨야 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말일지도 몰라. 오죽하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폴리테이너라고 하고 우리 목사 같은 사람도 다 패스테이너라고 하겠냐. 그러고 보니까 정말 네가 살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웃기는 세상이다. 제가 그렇게 답을 해줬어요. 이거 진짜 웃기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다 뭐냐? 가상 다큐요, 관찰 예능으로 가는 거예요. 노는 것도 그렇고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요, 시집장가 가서 부부로 사는 것도 다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가상이에요. 자기들에겐 그런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는 그렇게 놀 줄 모르니까, 그런 노는 재미가 없으니까 남들이 노는 것을 보고 그저 대리만족을 하면서 텔레비 앞에서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먹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먹는 방송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부부도 아닌 것들이 나와가지고 부부인 척하면서 그런 걸 보고 낄낄거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삶에서 우리 스스로가 재미가 없으면, 놀 줄 모르면 남들 노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낄낄거리면서 즐거워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이 예능 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국민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하위 등급으로 나오는 것이로구나. 예능이 이렇게 발달했으면, 모두가 다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재주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국민 행복 지수는 최하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 근원적인 만족과 그 근원적인 기쁨과 그 근원적인 즐거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팔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 없어요. 세상에 기쁨 없어요. 세상에 즐거움 없어요. 이 즐거움과 기쁨과 이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여호와의 팔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가 행복하고 이것을 모르는 자가 불행하고, 이것이 있는 자가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없는 자가 불행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팔은 영원한 거예요. 거기 27절 보세요. 영원하신 팔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 팔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아니, 팔이 무슨 영원하냐? 영원한 팔이 뭐지? 이게 뭐예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하는 거예요. 변덕이 없다 하는 거예요. 실패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팔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는 그 팔 아래 있는 한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만족하다 하는 거예요. 그 팔 아래 있기 때문에 남은 이 한 해가 아주 행복하고 아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한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깃, 다 같이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그 팔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 팔이 있는 자에게 행복하고 그 팔이 없는 자에게는 불행이 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얼마나 복된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팔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팔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팔에 승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 27절 보세요. 대적을 쫓으시면 멸하라 하시도다. 또 거기 29절 보세요.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영원하신 팔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보다 우리 후손에 대한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좋은 것이지만 정말 우리의 행복일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더 우리의 후손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다 하는 거죠. 거기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안전이 고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야곱의 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야곱으로부터 나온, 야곱의 허리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그 후손들을 일컬을 때에 여기 야곱의 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소산이 풍성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이 광야길도 좋았지만 이제 후에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이 글에 이르면 이제 신명기가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그 규례, 그 율법, 그 도리, 이 모든 것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코앞이에요. 거기에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례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도 우리가 좋았다. 광야길 40년이었지만 우리는 줄이지 않았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수많은 외적, 그 수많은 사나운 짐승떼 가운데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좋았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은 더 좋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좋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좋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좋은 것을 이분들이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지금까지의 일이 너무나도 좋았지만 이후에 이분들의 아들, 딸들이 더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어린아이와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좋아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손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요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보다 우리의 자손들이 더 잘 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설이 2번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정을 맡고 보니까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새로운 의욕이 불타올랐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저 그래요. 그래서 부정이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이후의 삶은 더 좋을 것이다. 너의 삶이 좋았지만 내 이후에 내 자손들의 삶은 더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오늘 이게 그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나는 그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끼니 걱정을 했죠. 보릿고개를 넘어야 됐죠.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었어요. 뭐 하나 제대로 있는 것이 없었어요. 고아와 가부만 많이 있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외국 원조가 없었으면 우리는 정말 하루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극빈한 나라였습니다. 고무신을 신었지만 양말도 없이 그 더운 여름철에 미끈덩거리면서 밖에 나가서 이 축구공이 없으니까 돼지를 잡으면 돼지에 그 오줌볼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월드컵에 나가서 뭐 12대 0으로 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놈의 공이라고 해서 그 오줌볼을 차면 신발이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신발이 더 멀리 나가. 산에 갔다가 꼬투리 깨지면 그걸 또 하얀 명주실로다가 꼬매가지고 안 꼬매는 게 차라리 나.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마당처 한편에 뒷간에가 있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뒷간을 갔지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 잘 몰랐을 거예요. 저는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뒤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앞에 볏짚단이 있잖아요. 볏짚단을 꺼내가지고 그 밑에 부드러운 껍데기 그거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걸로 대충 처리를 하니까 모두가 다 치질 환자였다 하는 거잖아요.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한겨울 다 나가면서 목욕 한 번 안 했잖아요. 그렇죠? 웃으시네요. 진짜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하루는 놀러 나갔더니 친구가 눈깔 사탕을 입에 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눈깔 사탕은 정말 컸어요. 그러니까 걔는 얼마나 의시되고 폼을 잡는지 이게 그냥 불룩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순간에 애들이 이제 걔 앞에 가서 전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여가지고 그 눈깔 사탕 한번 입에서 꺼내가지고 빨게 해줄까봐 그거 한번 빨아보려고 얼마나 치사하게 굴욕적으로 우리가 아첨을 떨면서 살았는지 몰라. 이게 정말 제가 살던 제 시골 고향 마을의 모습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얘기 할까요? 제가 여기 1996년도에 왔거든요. 근데 참 그때 충격적인 일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모여있는 방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 교회당 짓기 전에 유치부실이었다고요. 이제 현관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이제 조그만 문을 통과해서 유치부가 있었는데요. 거길 들어가면 이상하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건 할머니 냄새도 아니야. 할머니 냄새는 저도 잘 알잖아요. 할머니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뭐가 이렇게 썩는 냄새야 이게. 이거 왜 이럴까? 이게 유치부실이면 뭐예요? 애들 그 아이보리 비누 냄새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96년도에면은 다 아이보리 비누 정도는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이렇게 앞에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강단에 이렇게 탁 섰는데 이렇게 보니까 밑에 놀랬어요. 그 종이컵에요 음식들이요 다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점심을 잡수시고 그냥 이건 뭐 습관적이 그때 당시 96년도에는 그렇게 뭐 배고픈 거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종이컵에다가 받아가지고 여기 밑에다 갖다 숨긴 거예요. 숨겼는데 다람쥐처럼 잊어버렸지 뭐. 그러니까 그 음식들이 거기서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처음에는 할머니들 왜 이래 하고 약간 짜증났지만 가만히 뒤집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 한 끼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끼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갖다가 이거 숨겨놓는 거예요. 이게 숨겨놓고 잊어버리니까 문제지만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동계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동계올림픽만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계올림픽도 하고요. 국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했고요. 대구에서. 그리고 월드컵 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그리고 뭐예요? 월드컵. 이 네 개가 이게 메이저 국제 대회 가장 큰 대회예요. 이걸 갖다가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4개 대회를 다 치른 나라가 세계 6개 나라밖에 없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끈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게 반쪽 두 동강 나라가 난 나라가 그 일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난주 금요일 밤에 늦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그 개회식을 한다고 해서 그 올림픽 그 성화 단에 이제 불 붙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진짜 찡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연하가 나와서도 그랬지만은 그 불이요 거기 가서 붙는데 정말 한순간에 울컥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순간에서 제 마음에 찾아온 생각이 뭐냐? 나도 출세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진짜 출세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 추운 겨울에도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머리 하얀 권사님들, 장로님들 말이죠, 그 찬 바닥에 앉아가지고 미군들이 쓰다가 버리고 간 그 해진 담요 그냥 둘둘 말아서 덮어 쓰고 그냥 그 찬 바닥에 앉아가지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그냥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선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옆을 봐도 앞뒤를 봐도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잡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뻥 뚫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몸을 주리를 털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붙잡고 섬겼던 그 하나님이 위대해서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야곱의 셈에 대한 이런 말씀이 저나 여러분 우리들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원하신 팔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팔이 있었기 까닭에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팔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팔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 팔을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요, 그 팔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불행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마다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불행하니까 남도 불행하게 하고 남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을 아는 사람이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행복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니까 세상의 어떤 조건, 눈에 보여지는 그거, 내 앞에 벌어진 그 사건들, 그것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 사실을, 그 사건을,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데가, 이 믿음이 고여 있는 데가 교회예요. 이것이 흘러 넘쳐서 세상 바깥으로 나아가야 세상의 구원이 임하고 세상 모두가 다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복하다라고 세상 나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오늘 여기 나와서 이 명절의 맨 뒤끝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 마음의 행복을 찾아 간직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직장이, 저와 여러분의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통일된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팔 때문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